책 추목, 책 추목에서 59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진실로 회심했는가입니다. 켄트 필포트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책의 부제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회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들어가는 글, 회심은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찰스 피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제단으로의 부름, The Altar Call과 그들로 하여금 영접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네틀톤은 이런 방법이 성경의 방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성령께서 사람을 회심시키도록 의지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다. 그는 피니가 사용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잘못된 회심의 고백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믿는 신앙이 훼손되었을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주장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훼손한다. 이런 주장이 득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등록을 하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이런저런 갖가지 교리들의 지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거짓 회심의 큰 위험성을 깨닫기 전까지 바로 이런 행위를 가르쳤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기독교적인 것을 행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오해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분의 선택에 따라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단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의 좌석을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교인이 예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도록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그들이 그분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듣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빠르고 손쉬운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여 의심스러운 회심의 고백을 얻어낼 바에는 차라리 조종당하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회심을 주제로 설교하겠다는 것이 지금 나의 자세이다. 우리 자신의 회심과 다른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어느 쪽에 답을 얻든 우리에게 이롭다. 만일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회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했던 회심의 고백이 엉터리였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회심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강조했듯이 회심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의 문제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나 설교자는 말했다. 그들은 널리 쓰이는 전도 방법을 계속 사용하여 새신자를 자꾸 등록시키라는 압력이 교단, 교회 회의 또는 당회로부터 자기들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설교를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설교자는 낙심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내가 기존의 다양한 전도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성령께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도록 의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내게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비난이 두려운 목회자들은 문제가 있는 전도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기도 한다. 1장 당신의 회심이 진짜인지 의심해보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회심한 사람인가? 존은 자기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12살 때 교회 수련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세례도 받았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교회에 출석했다.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지만 결혼한 후 다시 아내와 함께 규칙적으로 교회에 다녔다. 그는 영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목회자의 길을 걸을까 하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다. 그에게는 거의 의심이 없었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는 기독교의 모든 것에 실증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이기를 중단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단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뿐이었다. 그 후 그는 어느 추도협에서 나를 만났다. 그리고 내게 나는 내 아내와 가족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난 지금 나는 전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전에 교회에 다닐 때 그는 단지 기독교 교리와 행동의 표준에 따랐을 뿐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영적 선생으로 존경했을 뿐이었다. 그는 회심하지 못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기독교화된 것뿐이다. 기독교적 원리들을 받아들이거나 교회의 일상적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이 회심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회심하지 못하고 단지 기독교화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기독교화가 회심이라고 착각한다. 다른 종교나 철학을 신봉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믿으면서 때때로 교회에 출석하고 착하게 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다르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로드와 구주, 세이비어시라는 확신에서 시작하게 된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어 이런 확신을 갖게 해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중생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평생의 과정에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비록 그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의 중생을 입증하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처음부터 있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회심한 사람들, 마태, 삭개오,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증거가 나타났다. 2장, 회심의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빌리 그레엄은 영적 기도를 대중화시켰다. 나는 그분의 사역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하지만 단순히 영접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린 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기도하는 것은 행위, 즉 의식적 행위이다. 하지만 누구도 의지적 행위에 의해 거듭나지는 못한다.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이 기도했지만 거듭나지도 못했다. 회심은 신비이다. 짧고 간단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회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기도나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회심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회심 즉 중생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서로 조화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요소들이 공존한다. 예를 들면 회심은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이것은 역설 즉 신비이다.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오류를 용인하는 것도 아니다. 회심의 본질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신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도구로 영접 기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신비가 자주 무시당한다는 것이다. 신비를 거부하여 얻게 된 것은 종교화, 기독교화, 즉 거짓 회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교회에 등록하고 설교단 앞으로 나가서 영적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회심했다고 간증한다. 불충분하고 비성경적이고 혼란스러운 회심에 간증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겠는가? 나는 의심스럽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가 저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 늦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영적 은사가 내게는 없다. 그렇지만 종종 나는 어떤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에서도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주를 사랑하고 성경에 흥미를 느끼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성경적 의미에서 회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회심하지 못했는데 회심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기독교화, 즉
거짓 회심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회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일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은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회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이다. 3장, 회심을 일으키는 판에 박힌 테크닉은 없다. 회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이다. 내가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만이 구주시라는 깨달음을 깜짝 놀랄 만한 특이한 일을 통해 얻는 것은 아니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고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어떤 강력한 감정이 나를 압도하지도 않았다. 물론 때로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의지적 갈등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분이 주시는 이런 깨달음은 어떤 외적인 것보다 더 강력하다. 그것은 피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그때 죄 때문에 절망감을 느꼈으며 예수께 온통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뿐이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에 이끌려 오게 된 것이다. 예수께 나아가는 데 특별한 기계적 테크닉이나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비로운 방법에 의해 회심할 뿐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신다. 세례를 받는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세례는 회심 다음에 통과하는 절차이지 세례가 회심을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까지 주고 있다. 4장, 예수님이 계시기에 당신의 회심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 즉 오래전에 약속된 구원자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이고 또한 요셉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이기도 하다. 요셉의 자손으로서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열방을 정복하러 오시는 재림주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야 할 그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예수만이 죄가 없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에 합당하신 희생 제물이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죄는 덮어졌다. 속죄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속죄를 이루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 대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다. 우리를 향해야 할 심판을 충족시키신 것이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죄의 문제를 제거하셨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 사서 해방시키셨다.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노예를 풀어주는 그 돈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치르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되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졌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하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5장, 회심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이 핵심이다. 5장, 회심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경험이다. 회심이 이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회심을 구체적인 용어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장에서 살펴본 회심의 객관적 조건은 동일하지만
각 사람의 개인적 회심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내 경우를 말하자면 앞에서부터 언급했듯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라고 느꼈다. 또한 나는 내가 설교자나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고 느꼈다. 나는 그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교회로 끌렸다. 이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다. 만일 누가 그 이유를 물었다면 나는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로서 판단을 받는다고 느끼면서도 예수께 끌렸다. 물론 이런 일이 있기 오래전부터 나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고 때때로 친구들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때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강하게 느꼈다. 나는 그분께 끌리면서도 동시에 거부감을 느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여러 달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내면적 전투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그 전투가 끝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경험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당시 나는 나의 내면적 싸움이 결국 끝났다고 느꼈다. 궁극적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것은 육체적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냐 아니냐 아니면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싸움이다. 만일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옛 원수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셨다면 인간은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사람마다 각자 회심의 경험이 다르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예수께 점점 끌린다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여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복음이다. 6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회심의 과정 5단계 1단계 죄를 깨닫는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그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신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변명하고 진실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한다. 회심하지 못한 자들은 죄 때문에 눈이 멀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2단계 자신의 절망적 상태를 깨닫는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면 사람은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고백하게 된다. 존 뉴턴의 찬송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오라고 고백하게 된다. 3단계 예수님을 만나다. 자신의 절망적 상태를 깨달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관심을 갖게 된다. 청교도 설교자들 중 일부는 이런 관심을 각성의 예비 단계라고 불렀다. 이것은 회심의 각성,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4단계 중생의 것 직면하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근거하여 그분께 복종할 때 회심이 일어난다. 회심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언제 회심했는지를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쉽게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의 회심을 즉시 알게 된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심했다 할지라도 수개월 동안 심지어 수년 동안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비로소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5단계 은혜를 보게 되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호의이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저 죄 사함을 허락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형벌을 짊어지고 보혈을 흘리시어 우리 죄는 덮어졌고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요구가 충족되었다. 이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게 되고 완전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시다.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장 참된 회심은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마음의 평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 교회의 교제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성장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킴,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함, 복음을 증거함, 드리는 법을 배움. 8장 성경은 이미 거짓 회심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온다. 그 4밭의 비유 중에 세 밭은 회심하지 못한 자의 밭과 같다. 거짓 회심한 자의 첫 번째는 마음속에서 즉시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이다.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경우이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이 와서 방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거짓 회심한 자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돌밭은 흙이 없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 나무는 싹이 트자마자 죽고 만다. 어려움이 생기면 곧 실적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거짓 회심한 사람은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다. 뿌리가 흙에 내려지긴 하지만 줄기가 위로 자라면서 가시 덤불에 부딪혀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것이다. 염려와 세상의 유혹, 돈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거짓 회심에 대해 경고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9장 거짓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삶의 위기를 겪을 때 단순히 그 위기를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마음은 진실한 회심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자신이 무엇인가 도덕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 회심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종교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회심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종교단체나 교파에 소속된 것이 회심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침례교라든가 가톨릭 신자, 감리교 신자 이러한 교단의 교리를 알게 되거나 그곳에 소속된다고 회심하는 것은 아니다. 회심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 모태신앙의 경우 회심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계속 교회 환경에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일수록 지옥에 대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도 그냥 천국이 좋아서 영접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10장 참된 회심과 거짓 회심의 전형적 체험들. 거짓 회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감각적 느낌에 국한시킬 때 그렇게 되기 쉽다. 자기 몸이 천사의 날개에 스치거나 어떤 영적 힘에 의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 체험이 꼭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인격적인 성령님의 체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수반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달콤하고 짜릿한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황홀하고 어떤 대단한 음악을 들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 아니라 인격적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온 힘을 다 쏟아 요란스럽게 경배하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라. 11장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종교 밖에 있으면서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기독교를 거부한다.
기독교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거나 직업적 성공이 자신의 삶의 우상이 된 사람이나 쾌락주의자나 영지주의자나 과학기술 신봉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휴머니스트, 세속적 윤리학자, 정신없이 쫓기며 사는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거부한다.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 대신에 긍정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표를 두는 사람,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 교회를 하나의 종교적 사회적 클럽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 또 교회의 오랜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미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회심하기가 어렵다. 12장, 내가 듣고 본 참된 회심과 거짓 회심. 참된 회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어릴 때 했던 영적 기도를 의심하고 주님께 다시 삶을 바치려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회심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성경을 잘 알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의 모든 신들이나 종교도 중요하다고 존중하는 사람, 구원이 자신의 지식과 봉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심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 질병의 치유가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믿는 사람,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 회심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13장, 확증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 회심한 사람도 이따금은 구원을 의심할 수 있다. 극적인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 그 의심 자체로 자신의 회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회심을 확증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 앞에 더욱더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역에 실패하거나 도덕적으로 실패하거나 교리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삶 속에 낙심이 생겼을 때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여 결국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된다. 회심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그 회심의 마음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성령이시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한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보라. 주님은 저를 아십니까? 제가 주님의 것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어 제 이름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미덕을 증거로 내세워 저의 구원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성부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만 근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회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만약 회심하셨다면 날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심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지만 회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씻음을 위해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메시아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